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요시야 왕의 이 선한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6월절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딱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6월절을 회복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도 제가 또 6월절에 대해 설교하게 됐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제가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비교를 했겠죠. 히스기야 왕이 지켰던 6월절과 이 요시야 왕이 지켰던 6월절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설교 마지막 말미에 드릴 때 히스기야 왕이 지켰던 6월절에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에 이런 큰 기쁨이 없었더라. 그 속죄의 기쁨이 너무나도 컸던 6월절을 저는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긴 또 사무엘 이후로 6월절을 이렇게 지켰던 적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좋았다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들이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어떻게 6월절이 지켜졌고 거기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이 지켰던 이 6월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지켰던 6월절과 요시야 왕이 지켰던 이 6월절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침서인 율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6월절을 제대로 지켜야 되긴 하겠는데 어떻게 지켜야 할지 율법책을 통해서 이것들을 세워나간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율법책을 이렇게 어디 창고에 숨겨져 있던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14일에 지켜졌어야 할 6월절이 한 달이 밀려요. 왜 그랬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한 거예요. 1월 14일 날 이 율법일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6월절로 기록이 돼 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준비되었어야 할 제사장들이 성결의식을 행하지도 않은 채 막 살아가고 있었고, 또 레위인들이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백성들도 자신들이 어떻게 제물을 준비하고 잡아야 하는지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에게 그런 소식들이 끝까지 전달되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못하겠다, 한 달 있다가 하자, 다시 준비하자 해서 한 달 있다가 진행이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은 이 율법 책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조목조목 이 6월절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6월절을 이렇게 지켜라고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조목조목 이렇게 지켜라라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걸 그대로 지키고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율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지켰던 그 6월절은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책의 그 말씀대로 지켜진 6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히스기야 왕이 지켰던 이 6월절, 율법책을 이 지침서를 통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수소문해서 어떻게 했었더라, 조상들이 이렇게 지켰었더라, 근데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막 메꾸고 하다 보니까 막 우왕좌왕해요. 그런 이 6월절의 모습들, 막 그래서 재물에 대한 재물을 이렇게 드리고 나서 먹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갖고 막 죄를 짓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이렇게 베풀어 주세요. 괜찮다, 너희들 몰라서 그런 거, 그리고 네가 그대로 그 앞에서 바로 회개하였으니까 내가 그것을 용서해 준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지켰던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종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히스기야가 지킨 6월절,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넘친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내가 명령한 대로 온전하게 지킨 6월절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속죄의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주일 더 하자 이거.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 엄청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축제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시간들에는 굉장히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에 그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었던 그때를 회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절기를 명령하여 주신 그때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막 준비되었고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그런 즐기는 축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맛없는 빵 일주일 더 먹자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맛없는 빵 일주일 더 먹고자 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죄의 기쁨이 그 충만하게 넘치니까 와 이거 너무 좋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키니까 너무 좋다 하면서 그런 기쁨이 넘쳤던 유월절이 바로 히스기야가 지켰던 유월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고 하나님의 인자가 넘쳤던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의 유월절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었던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에 지켜졌고요, 정확하게 제사장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성결 의식으로 준비되었고 정확하게 레위인들이 직무를 알 수 있었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해 들은 것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여 주신 율법책을 통해서 어떻게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켜야 할지 철저하게 계획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요,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던 왕은 없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대로 지킨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유월절이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대로 지켜진 유월절이었다라고 말씀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 어느 것이 더 못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성이 다른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유월절을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지킨다고 한다면 이 율법책을 통해서 정확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지켜요. 자, 저희들과 유대인들의 차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약의 율법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충 아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 밑에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해라. 너희 대신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난 거야 라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믿는 사람들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지금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라는 것을 행해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구약 시대의 이 제사는요, 사실 저희들이 막 영상 자료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잘 없죠. 말씀으로 보니까 잘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구약 시대의 제사는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이 법 자체는요, 이 죄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생명을 잡아야 되는 굉장히 복잡하고 잔인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 회개하죠. 여러분, 이 회개라는 거, 그냥 우리가 그냥 말로 고백하면 죄가 씻겨져 나간다는 것, 이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저희들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랑 레위인이 대신 잡아주는 거 아닙니다. 직접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근거, 말로 하나님 앞에 말로 회개했을 때 우리들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셨음을 믿는 사람만 그 회개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백날 천날 말해봤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죄가 해결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제사를,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제사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동물에게 안수를 한 다음에 이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 안수의 의미는요, 무엇이냐면 이 죄 없는 동물의 깨끗함, 정결함이 나에게 오고 나의 더러운 죄악이 동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누가 죄 있는 생물이 된 거죠? 저인가요? 아니면 동물인가요? 이 제물이 저의 죄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어요. 그러면 나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이 동물이 나의 죄를 갖고 죽었기 때문에. 자, 이걸 예수 그리스도와 적용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죄를 전가해요. 예수님이 제 죄를 가져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결하심,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심이 저한테 흘러오는 것입니다. 저는 죄 없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죄 있는 자가 되셨어요. 그렇게 되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만 회개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회개가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죄 없으신 그 부활의 생명을 또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 생명은 누구 건지 아십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행하신 일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 씻음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만 우리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일, 어저께 저희 이제 부교역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 윤영광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탄절을 왜 그냥 마냥 기뻐하기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절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더 진지하게 묵상하는 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냥 마냥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냥 짧고 굵게 말하면 죽으러 오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쁨, 당연히 우리들이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반면 또 그분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그것에 대해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며 감사 드릴 수 있는 절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트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이 화려한 트리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성탄절 한 일주일 남았죠. 그 시간들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저는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 유월절을 이 대림절 기간에 보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시간들 지나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우리들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구약의 제사밖에 없었을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을 뿐더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 가운데 세상의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